다음 사건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내용은 엄마하고 선교사가 관련된 건데 이도 무슨 상습 폭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미성년자 16세의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한 그 40대의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이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은 그 미국인 선교사 여성 50대 이 두 사람이 사실 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요. 지금 각각 징역 4개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요. 이제 각 이 두 사람이 다 이 아이한테 미성년자한테 수십 차례에 걸쳐서 뭐 어머니는 안마봉 같은 걸로 그리고 또 이 선교사는 이게 리코더도 쇠 리코더가 있나 봐요. 새로 만든. 그 쇠 리코더로 수십 차례 폭행을 했는데 이제 이 두 사람 다 교육 명목이었다고 하죠. 훈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6세 미성년자니까 이렇게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을 받아서 벌금형으로 안 되겠다. 아무리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 훈육을 넘어섰다 해서 이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.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은 성경을 필사한다는 게 성경을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. 그렇죠. 베껴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른 종이나 다른 노트에 쓰는 건데 그것도 체벌 형식으로 내린 것 같아요. 하루에 20장씩을 써라. 근데 저걸 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. 저는 저렇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있죠. 종교적으로 신앙심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알아서 성경의 말씀을 쓰면서 다시 기억하고 뭐 묵상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차별 방식으로 저걸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딸한테. 그리고 그걸 안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이건 안 했다고 해서 때린다는 게 이거는 저는 성경적인 교육이라고 보지 않거든요. 저분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어떤 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심이 되는 것은 특이한 어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기독교적 신앙관을 갖고 있기보다는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재판부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판결문에 얘기했던 말 중에 의식을 행하는 형식의 처벌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뭐 신앙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 두 사람이 저 미국에 있다는 선교사와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관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종교관과 좀 다른 그런 종교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.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실은 예를 들면 뭐 이게 악기가 들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걸 쫓아내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로 폭행을 가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. 사이비 종교들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. 두 사람이 어떤 종교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표현 방식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서 좀 궁금한 건 왜 선교사가 폭행에 가담했느냐는 건데 아까 이제 최인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의식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내 딸 교육을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교육을 도와달라라고 해서 가담했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세상에 어느 선교사가 그 이 교육 목적으로 또는 이 선교 대상자를 쇠로 된 무리코도로 때린다는 경우는 저는 좀 처음 들어봤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의식을 행하듯이 때렸다는 걸로 봐서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주로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인데 일반적인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 기독교나 천주교를 빙자해서 좀 이렇게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 그걸 뭐 종파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쨌든 그런 데에서 뭐 귀신 들린 걸 쫓아낸다 이러면서 폭행을 동원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비교적 뭐 상당한 폭행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큰 부상 없이 미리 이제 발각이 돼서 어쨌든 이렇게 좀 뭐 심각한 처벌이 아닌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라든가 사고방식이 뭔가 좀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종교적 신념과 결부됐다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쪽으로 폭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처벌, 뭐 집행유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 이걸 뭐 치료라고 해야 될지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절차가 있지 않으면 과연 이 미성년자 딸의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아이가 한번 신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. 이 피해자인 아이가 사실 이제 16살 아이인데요.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거의 2016년 한 해 내내 지속적인 폭행을 시달렸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참다 못해 어디서 이제 누군가 대신 신고를 해준 게 아니라
이 딸인 A 양이 직접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를 했다. 자기가 찾아갔고요. 예,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왜 폭행을 당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사소한 이유인 겁니다.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비웃었다라는 이유로. 이것도 어쩌면 딸이 비웃은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. 아니면은 왜 허락을 안 받고 친구한테 연락을 했느냐, 말대꾸하느냐, 또 화장품을 왜 허락받지 않고 발랐느냐. 이런 정말 사소한 이유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를 해야 될지 벌금형을 선고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나 지금 이 선교사와 어머니가 초범이고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초범이고 다른 어떤 전과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형에서 충분히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아예 이런 내용을 씁니다. 벌금형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. 재산형으로는 안 된다. 이 재산형으로 그치는 처벌을 하면 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한 거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 이런 경미한 사유에 훈육을 넘어서서 계속적인 어떤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라는 이런 점을 좀 본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